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가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두려움아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주님 사망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기쁘게. 내가 왜 기쁘게 설레게 내가 주의 팔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방법을 만들고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명이 예수님의 할렐루야 함께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영광이 내게 비춰주시면 내가 내 영혼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이 비춰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실 걸 믿고 택하며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올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갑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사망의 자리까지 그 백성을 찾으시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하여라. 진리를 지지 않으면 합평할 수 있으나 말씀을 받은 자, 깨닫는 자, 잠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비록 검이 난무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위하며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회성교회 온 성도들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참 생명의 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물에서 건짐받는 생명일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영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그 삶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렸어. 주님, 저들의 삶에 주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앞에 사단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넉넉하여 드림도 아니고 하나님 억지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으로 드렸어. 주님, 이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살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혼들이 성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시각 교회 소식 함께 나눔하겠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까지 35일이 남았어요. 한 달 좀 더 남았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1시에 예수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꼭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10시 미리 11시에 시작이니까 미리 오셔서 안내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꼭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베드로 농장 모임이 6시에 있습니다. 우리 김재세 집사님 혜원이 집이에요. 여기 미양이가 아니라 혜원이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우리 남성 모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요 상황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였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부인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6절까지 맞아야겠습니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대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여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친히 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나는 선이다. 네, 더불어 인사하세요. 당신은 싸우십시오. 나는 서겠습니다. 당신은 싸우십시오. 네, 저는 서겠습니다. 네. 자, 서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싸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싸우는 사람이 중요해요. 싸우는 사람이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싸움의 승패가 싸우는 사람이 있지 않고 서는 사람의 있음을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서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서는 사람이요. 네, 서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은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서는 사람이 백날 서 있어도 싸움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싸워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나누며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옆분에게 인사하세요. 몇 년 동안 종살이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종살이했나요?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다 어디에 종되어 있어요? 마귀에 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결국 뭐 한 거예요? 종노릇하며 산 거예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인 거죠.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돼서 비로소 자유의 몸, 정말 참된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사실 역사적으로도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이 되었어요. 애굽 왕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살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에요? 편하니까? 행복하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죠? 뭐야? 창자의 물류.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막판에 저 400년 동안 멀쩡히 잘 살고 잘 먹고 노예로 살면서도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된 사건이 뭐냐면 자녀를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자식이 생기면 남자면 그냥 살려주고 남자면 엎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 여러분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하나님! 다른 거 다 참겠는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떻게 내 낳은 자식을 나일강에 던집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엎어놓고 질식시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시는데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원래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어야 할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하셔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놓은 그 아이가 발견돼서 누구의 손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키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갈대 상자에 이 자녀를 띄워보내는 일이 모세에게만 있었을까요? 모세만 특별하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나일강에 던졌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물에 빠쳐 죽이는 걸 누가 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래도 멀리 떠나가서 내 눈앞에 말고 저 멀리 어딘가에 살아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띄워버렸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기들은 갈대 상자를 어떻게 했어요? 침몰당했거나 악어밥이 됐거나 다 그렇게 죽고.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가 크죠.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택하실 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면서 거기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돌보게 하셨어요? 자기 민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자기 민족 돌보다가 애굽의 그 군인을 때려 죽이고 애굽 백성을 때려 죽이고 결국 바로 왕에게 들켜서 도망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요. 야, 이제 때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하고 다시 애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돌아온 모세는 바로의 대적이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 보내낸다. 가서 예배하라 그런다. 근데 바로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400년 동안 무임금, 무임금으로 그 인력을 쓰던 그 편리성과 그 유익성을 한 번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 데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려 몇 명? 몇만 명?
60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우리 해남 인구가 몇 만이에요? 6만요. 6만. 지금 줄어서 5만. 10배.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그동안 그 애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했던 모든 노동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지. 망하죠. 예, 우리 외국인들 몇 명만 잡혀가도 일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못 가. 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버팅기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예, 뭐 피가 되게, 라이언이 피가 되게 하고, 벌레 짐승 막, 날파리 막 종기가 나게 하고, 어둠이 오게 하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다 죽게 하시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유일하게 어린 양, 그 문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집에만 그 장자의 죽음이 피해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 예, 유월절.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야, 우리 이미 망했다. 쟤들 나가서 망하나? 쟤들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망하나? 어차피 망하는데 그냥 나가라. 나라도 살자. 그래서 다 내보내고 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못 보내. 너네들 내가 엄청나게 지금 화나서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그 민족을 막고 있어요. 건너가야 살아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팡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랬더니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건너가죠. 그리고 그 다 건너는 순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들어와서 다 하나님 다시 그 물을 흐르게 해서 수장되게 합니다. 다 죽은 거예요. 군사들은 따라던 군사들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거나 대적하거나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대적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대적들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대적은 남아있는 상황과 환경의 대적이 끊임없이 이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17장을 읽지 않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어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고 메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생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뭘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은혜 받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오면 어쩔 줄 몰라. 기뻐서 막 좋아요.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신원의 기쁨을 막 누립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순간이라. 그 기쁨도 광야의 황량함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자 방금 전까만 해도 막 찬양을 올리던 그 사람들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모세를 향한 비방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 했대요? 원망하여. 자,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죽게 한다.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살리려고. 자기들이 원래 애굽에 있으면 다 죽었던 존재들인 거예요. 나일강이 자기 자식이나 죽였어야 했던 존재들. 그런데 살려주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그냥 먹을 물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드렸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하는 게 마귀가 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기다렸다가 마귀가 뭘 하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멸망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 불꽃을 보고 거기에 취해서 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지도 모른 채 막 불 속으로 날라 들어가는 불나방 보셨나요? 네. 불빛 딱 보면 벌레들이 막 그 가로등에 막 날라들잖아요. 그 벌레들이 그 불빛이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고 그 불빛을 향해 막 달려 들어간단 말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우리의 약함이 육신에서 나오고 육신의 약함을 기도로 다스리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물이 없는 상황이 마귀가 시험을 받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마귀가요 두루 다니다 찾을 곳이 없어 물이 없는 물이 있는 곳을 보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물은 심판의 이미지도 있고 죄의 이미지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죄악이 그 죄가 물밀듯이 차고 미친다 라고 말합니다. 상반되게 물이 바다 거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물은 죄 가운데 잠기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물은 우리를 더욱 생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함으로 육신의 연약함 해결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 거죠? 네, 물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때에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앞에 이 상황과 뒤에 일어날 이 상황이 별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 상황 속에 이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어쩌다가 막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교회를 빠졌어. 근데 그날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뭐 문제가 생겼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그날 하필 내가 뭔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뭔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일은 여러분 누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 이걸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그때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원망한 일이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싸우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앞서 이들은 물이 말라 하나님께 원망했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모두 마귀에게 죽기 직전 상태, 바로 그때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물을 반석에 내서 먹겠지만 여러분, 이 물의 반석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영원토록 만족시키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안 하게 할까요? 이걸 현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여주는 그거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 삶에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뭔지를 그때 다음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 이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삶.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필요한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믿음의 삶.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는데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겠다요?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 천하, 하늘과 땅,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도 하기 싫은 사람, 내 인생에 아예 그냥 흔적을 파버리고 싶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구나. 예,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예,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해요. 원수, 철천지 원수. 예. 자, 하나님에게 지금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자, 영적인 세계 가운데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게 철천지 원수는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말렉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물 앞에서 물 없음을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뭐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원수 마귀의 싸움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뭘로 바라봐야 돼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원수가 있다. 원수 앞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구나. 이걸 인지해야 돼요.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이 마귀의 싸움이 있구나. 원수의 싸움이 있구나. 나를 무너뜨리려는 대적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의 삶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원수로 여기며 그 싸움에서 아예 그들을 기억조치 않는 존재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이 원래 히브리어로 대적자, 회방자의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피를 흘리는 사람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피를 흘리는 사람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부족으로 소문이 났어요. 아말렉, 유목민들인데 도덕
때와 같이 기습을 해서 훔치고 빼앗고 잔혹하게 죽여서 데려가는데 이 진열이에 딱 침범해서 그 나라 부족들을 찾아 침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 피를 이렇게 핥아댑니다. 얼마나 잔혹해요. 여러분 마귀가 요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잔혹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뭐 잘해주는 것 같죠? 막 점치고 굿하고 막 하면 뭔가 들어주는 것 같죠? 근데 마귀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피차고 잔혹하게 죽이는 게 마귀예요. 귀신의 역습관입니다. 그래서 손은 안 돼요. 근데 피를 핥는 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피를 피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를 함부로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적자예요. 원수 마귀랑 똑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러한 사단의 영적 방해 존재가 틈타고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디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같은 아말렉을 이스라엘 앞에 등장시켜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물이 없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결핍 얼마만큼 채워지면 여러분들 그걸 이제 만족했다라고 여겨질까요? 5,000원? 없어. 깜짝 놀라요. 5,000원만 주면 만족한다고 그래요. 5살 때는 5,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10살이 되면 5,000원 갖고 될까요? 20살이 되면 뭐 한 100만 원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요 결핍의 존재. 그러니까 물이 없다? 단순히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물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해결하려고 하는 것 태도 자체가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할까요? 결핍이라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까요? 이 컵에 물이 없어요. 다 마셨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떠오면 돼요. 하비야 물 좀 떠서 줘. 물이 없어. 물을 먹은 걸. 자, 제가 지금 물이 없어서 뭐 했어요? 떠오라고 했어요. 부탁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멘. 하민에게. 제가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저 여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의 환경이라는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육신이라는 연약함 안에 갇혀져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문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 돼요? 이 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뭘 원하시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마귀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이 물 떠오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부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물 떠오는 걸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는 걸 보는 걸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가면서 네가 왜 나가? 내가 갖고 하면 내가 할게. 서로 그렇게 신기하고 질투하고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결코 좋아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잠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친밀하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 결핍이 그 인생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삶의 결핍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 반드시 불나방이 되어
또 우리를 저 세상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해성교회 성도님도 영적 싸움의 최정의 용사가 돼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겠죠.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물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은 그냥 물을 찾아서 물을 해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을 해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해결받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귀가 그러면 우리에게 방해하는 건 그 결핍을 못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안 주는 게 마귀의 역할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계속 병들어 있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 전투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따라하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옆으로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 방법, 믿음의 태도라는 걸 알려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모범적인 영적 전투의 전술, 교본입니다. 교본.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너는 싸우고 나는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싸우고 나는 서리라.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네.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산꼭대기에 설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전쟁 전술입니다. 영적 전쟁터는요,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장 연약한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피하면 더 큰 또 싸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싸워. 내 삶의 자리를,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피하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회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가장 자기 방어의 최방법이 뭐예요? 회피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전가시키는 방법은 분노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가장 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염려하게끔 염려하게끔. 자, 우리가 아까 영적 전쟁에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기도는 곧 뭘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귀는 염려하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채우고 내 마음으로 채우고. 염려가 여러분 수고가 될까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고 그 머리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목숨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마실 것 이게 다 뭐예요? 결핍에 대한 문제 고민입니다. 오늘 뭐 입어야 돼? 입을 게 없어. 뭘 먹어야 되지? 먹을 것. 요즘에 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 많은 종류 중에 골라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목숨. 이런 모든 결핍에 대한 우리의 문제들 다 염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죠. 자, 삶의 현장에서 염려가 아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산 위에 서겠고. 모세가 산 위에 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싸움 구경하러 올라간 것 아니겠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도 더욱더 아닐 겁니다. 바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이 나오는데 바로 기도인 거예요. 모세가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고 나도 구별된 장소를 택했어요. 기왕이면 치열하게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기도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기도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모세는 왜 굳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싸움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 집중해서 기도한 시간만큼 그 시간을 은행에 저축한 만큼 일상의 삶 속에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생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집중하여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일상에서 기도가 잘 된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평소에 사격 연습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총을 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총을 다루는 그 문제보다 뭐가 더 큰 문제일까요? 총을 사격 연습이든 뭐 어떤 훈련이든 한 번도 안 하고 장날이 군대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맨날 그냥 족구만 하고 놀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 총을 들고 이제 싸워야 돼. 그러면 총 쏘는 게 문제일까요? 그 전쟁 앞에 나가야 되는 그 담대함이 문제일까요? 담대함.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평상시에 총 쏘는 훈련 그 어떤 전투 훈련은 단순히 어떤 그 기능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전쟁에 왔었을 때 우리의 각오와 태도를 그 군사력을 저 사기를 높이는 그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그 전쟁 앞에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에 틈탈 때 그 훈련했던 그 사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영적 전투의 중요한 기도를 위해 구별된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라고 구미하고 말씀 집회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이기도 하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하나 그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쓰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이 작정하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어떤 영적 전투에 앞서 이런 것들을 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확신이 들어서 낮에 교회 가서 성결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영적 전투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인 거예요. 성경은 기도 태도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 어떤 형용사들이 많이 쓰여요. 부르짖는 기도,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간청하는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기도. 그럼 모세는 어떠한 형용사로 그 기도를 표현했어요? 어떠한 태도로? 손을 들고. 특별한 어떠한 이게 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 기도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인 것이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르짖는 기도, 불의한 재판장에서 여인의 간청하는 기도,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기도, 모세의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이 모든 태도와 어떠한 그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되게 주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간절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걸 전심이라고 합니다. 전심.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전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 남들과 전심이 되려면 분명히 남들과 다른 태도로 기도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다른 태도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전심.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막 이렇게 살지만 뭔가 특별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특별한 어떠한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죠? 뭐 아이들 맨날 학교 가지만 소풍 가는 날은 어때요? 엄청 막 그 전날 막 잠도 안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엄청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전심이에요, 전심. 뭔가 평상시에 다른 태도가 그 삶의 태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여러분 이처럼 전심이 될 때 분명히 그 사람의 그 길은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예수님 핏방울 땀방울이 되고 모세가 손들고 하는 거, 이게 몸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으니까는 핏방울이 됐고 힘들었으니까 팔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노동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노동처럼 느껴질 만큼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허리 아플 정도로 일하고 다리 아플 정도로 일하는 그 느낌만큼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보시는, 제가 갑자기 안 아프고 허리가 요즘에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말씀 준비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영적 분야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이 허리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린 적이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어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빨리 오라고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게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 일단 나만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막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막 생기고, 갑자기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다 영적 싸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교회에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라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서 깨닫고 기도하면 아말렉, 이 마귀 원수의 승리를 받고
업적이 남을 것이고, 아니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아픈 거고 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일인 거고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라보면 계속 거기에 마귀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저도 작동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주보에 여러분 뭘 싣고 있어요? 네, 주보에 제가 지금 매주 반복적으로 싣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성령 강림주의. 얼마 남았다 그랬어요? 막 계속 제가 싣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기점으로 뭔가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감동의 강력한 역사는 무엇을 위해 주시냐면 부흥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통해 일어나냐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의 부흥의 열풍이 일었던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면 반드시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예, 이건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노동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편하게 기도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시는 걸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져서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망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길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모세의 손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손이 올라가면 지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거라면 이기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손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냐고요? 네? 네. 우리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상을 우리 육신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너네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돼요. 기도가 땀 흘리는 일만큼 어렵지 않다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말로 수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형용사를 쓴다면 어떤 기도를?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농사짓는 기도. 죽을 때까지 끝나지 기도. 그래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빠지면 그 수고를 마다치 않는 기도. 다들 싫으신가 봐.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그렇게 할 때 11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이기고 이기더라. 여러분,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 기도가 지금 효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기도, 정말 여러분이 농사하는 그 기도가 효용이 있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쉬어버리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의 위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 손의 위치를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면서 지금 너의 기도가 쓸모있다, 쓸모없다? 쓸모있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아유 내가 이제 뭐 교회에서 쓸모도 없고 할 것도 아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숨만 쉴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만 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 모세의 손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을 여러분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복도에 나가가지고 그런 벌 많이 받았죠? 아니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참 이런 게 문제. 이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고난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좀 맞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가고 얼차려도 받고 이래야 성경 말씀 이해가 되는데 주여. 저는 뭐 책상도 들기도 하고 뭐 엎드려 뻗쳐도 하고 사부도 맞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팔 한 번 들면 이게 진짜 10분을 못 버티고 10분을. 너무 아파.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도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손만 들어도 힘든데 지팡이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올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막 밀려. 그럼 모세 손을 내리니까 막 다시 밀려. 올렸다 내렸다 왔다 하는 거예요. 와 재밌네. 자 이게 아니라 내려치니까 다급한 거. 있어 이러다 야 우리 자식들 다 죽겠다. 그러면 거기에 아론의 자식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론과 훌의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모세는 손이 내리면 내 자식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내리지 마. 이걸 만든다 너 내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방법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요. 돌에다가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딱 잡아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손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안에 영적인 싸움에 놓여있는 이 현장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시작. 모세 발을 띄고 난 후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아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손 교회라는 이 성도들, 이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이 영적 싸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삶이 기도라면 그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해줘야 돼요? 너뿐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론과 훌입니다. 내가 당신께 아론과 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막 다 목사님이니까 모세 하세요. 목사만 기도하라 그래. 영적 존재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각자 싸움의 철학, 각자 싸움의 영적 장벽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모세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손을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에서 같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돼서 서로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같은 쪽에서 막 계속 쫓아가지고 양쪽에 사방에서 예 오늘 너무나 그 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려고 예화로 오늘 우리 정지천 선생님 딱 오시다가 고영성도님 딱 들렸는데 고영성도님이 영적 전쟁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혼자 싸우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냥 딱 주저앉아 있는 걸 양쪽에서 한쪽에서 이주준 성도님 한쪽에서는 정지천을 쫙 들어갖고 그래 갑시다 잘 풀고 튀어대잖아요. 할렐루야. 신기하습니다. 박수 한번. 야, 고영성도님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혼자 못 걸어갑니다. 같이 그 손을 들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농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장 모임은 그냥 신교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 이게 지휘소예요. 지휘소. 거기 모여서 서로의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옛날 막 30년 전 4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의 가장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거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나의 역사를 그냥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여러분 함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전쟁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같이 기도해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르고 후일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끝이 나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13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전쟁이 이겼어요. 자, 누가 지금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맞아요? 오늘 성경 제가 안 읽으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고 말해요? 칼로. 분명히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로 모세가 이겼다고 했는데 왜 성경은 갑자기 모세가 칼로 이겼다고 말할까요? 왜요? 결국 칼이 이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손을 내리면 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진 거예요. 이 전쟁은 뻔하마나. 근데 마지막 이겨놓고 떼뜸하는 말이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을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이겼어. 믿음을 잘 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은근히 그 공로를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일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된 공적과 공로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비록 칼로 이겼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칼로, 여호수아의 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구의 공적을 가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공적을 가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칼로 싸운 여호수아에게 응원하시죠. 권면하시죠. 잊지 마라. 그 싸움에 너와 함께한 내가 있어. 그 칼은 내가 모세를 통해 이기게 한 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구나. 이는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직면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수 집사님
그 내가 뭔가 이게 안 되는데 잘 됐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니죠. 수혜 선생님 생각보다 기도했잖아요. 와, 내 아내가 기도해줬대. 기도해준 사람한테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기에 이 전쟁의 공적은 누구에게 크게 느껴져요? 이 전쟁의 공적. 누가 더 이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큰 공적을 이룬 것 같아요?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네. 세상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게 그 공적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서 모세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걸 모세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의 칼로 대신 표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영적 질주니,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 그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저 멀리, 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문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선교지에 오늘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그 원주민들이 그 성경을 죽이려고 찾아온 창과 칼을 들고 막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그 집 앞에 자기들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 창과 방패를 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런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집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한국에서 그 기도팀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아름다운 분야에서 기도할 때 그 영적 싸움에서 함께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대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 사람이 졌다면 그 책임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 해성교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으로, 물이 없어서 이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끝나는 그런 실패하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고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해송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좀 기도의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게 농사의 기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농업인의 기도라고 말했지만,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기도의 태도와 한 번도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를 전심에 담아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엘리야가 불을 구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다니엘이 조서가 내려진지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와 승리케 하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될지 고민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 네, 기도의 제목을 하셨는데요. 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너는 싸우라, 나는 서리라. 모세가 정말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 영적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 삶의 현장에서의 이 사단의 틈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지를 결정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결정하며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중보하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외면했던 내 편리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이제는 함께 아론과 술처럼 중보자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방금 전반에도 돌을 들어 모세를 치료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결핍의 문제로 불만과 원망으로 근심으로 난방하고 하나님을 싫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필요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고 다시는 그 일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기억되지 않은 일로 하나님을 승리하는 맛보는 우리 모든 예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중보자가 되고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용사가 우리 각자마다 붙여줄 수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기도의 용사야, 이런 사람은 이런 기도의 용사야, 저런 사람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각자의 기도의 용사의 수식어가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핍이 사단의 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 결핍, 그런 어려움들 앞에 기도가 노동이 될 정도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성령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날까지 내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케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칼이 이 전쟁을 이긴 것이 단순히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기 위하여 강구했던 모세에 들려진 손이 있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건인 걸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이 사단의 틈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걸음에 기도와 용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친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